네, 오늘은 여호와께 드리는 삶,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28절 때문입니다. 한나가 정말 어렵게 낳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무엘을 드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내가 저에게 어제 아들들하고 큐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찬이가 반장 공약이 무엇이었냐면 수학을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였는데, 제 아내가 어제 큐티 중에 물었대요. 지금 진짜 친구들을 수학을 도와주고 있니? 그랬더니 수업 시간은 당연히 못 도와주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해서 수업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안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사모가 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예찬이가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계속 수리사모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어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는 척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는 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삼남매가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 중간에 있는 오빠가요, 막내 동생이 레고를 막 아끼는데 가차없이 그냥 그 레고를 부셔버려요. 부셔버리니까 막 막내 동생이 난리가 났죠. 막 삐졌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요, 바로 1분 후에 웃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빠가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비싼 레고를 사두고서는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레고가 부셔져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보상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기도에 드리면 100만 원, 그러면 이 자리 주일만큼 찰 겁니다. 새벽기도 드리면 200만 원, 그러면요, 막 한진규가 지금 새벽기도 드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바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정 멤버들만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어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녀가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나는요,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이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7번이나 한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3절, 7절, 9절, 15절, 19절, 21절, 24절 총 7번 예배 드렸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한나는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나는요, 예배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불임이었을 때도 기도했고요, 임신에서도 기도했고요,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예배가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이 예배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목적이 될 수 있냐면 분인나가 있으면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저절로 사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절대 예배가 사모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은 제가 잘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인나의 질투와 격동이 없었다면
한나가 예배가 삶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두고서는요, 예수님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엘가나 같은 좋은 남편을 두고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가 격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소리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좀 엘가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나 보고 막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좀 그런 말 좀 저보고 해보래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찬이만 태어나 봐라. 그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찬이만 태어나면 나의 모든 관심을 다 예찬이에게 주겠다. 그렇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격동시키는 분인나가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전 둘로스 둘로스가 그 배를 타고서는 다른 나라를 다니는 선교 단체잖아요. 거기 단장이었던 최종성 상 선교사님이 쓴 둘로스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둘로스 한 선교사님이 강도에게 칼을 맞아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란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한국 선교사 김정현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 뒤와 왼쪽 손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탄자니아에 강도가 많은데 그곳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둘로스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은 위험하니까 밤이나 낮이나 함께 다니라고 했는데, 모처럼 휴일을 맞은 선교사님이 해변에 친구들과 함께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명의 청년이 달려들어서 가방을 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얼른 줬지만 김 선교사님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줬고 가방이 찢어지면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강도는 김 선교사님의 왼쪽 손목을 찢고 곧바로 머리 뒤를 쳤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순간 정신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남은 2명의 친구는 이 강도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한국인이 빨리 달려와서 차에 타라고 했고 가까운 병원에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선교사님은 회복이 되었고요. 그 일을 겪은 후에요, 이 김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친절한 한국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끊임없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와 같이 여러분들을 격동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격동시키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이자 예배가 곧 삶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요, 입맞추다란 뜻이 있어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 입맞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를 격동시킨 분인나 같은 사건이 지난주에 청소년 청년들이 소풍 갔을 때 그 사고를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요, 제가요, 차를 타고 출발할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한눈을 팔지 않고 2눈을 부릅뜨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는 예전에는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분인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집에 돌아가서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빵점으로 삽니다. 제가 어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목표가 서울대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요 너무 예민해지게 되어져요. 어느 날은 시험을 보는데요, 뭐 옆에 친구가 다리 떠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집중을 하지 못하여서 시험을 망치게 되고 그 뒤로 학업을 포기하여서 지금 10년 넘도록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요 구해도 하루 이틀밖에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보니까 최근에 게임으로 1,200만 원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은 그 서장훈 씨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혹시 게임하다가 공황장애 온 적이 있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군 생활을 그래도 잘 마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두려움 때문에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현실을 빵점으로 삽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제의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 오늘을 빵점으로 사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현실을 빵점으로 살게 만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야망입니다.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욕심 때문에 내가요 진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대화 중에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치매 걸리지 않는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큐티하면 치매 안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큐티하면 머리 써야 되죠. 받아 적어야 되죠.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 좀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은혜까지 받으면 평생을 평범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니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응답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어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요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람이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가요 하나님 없어 보이는 시대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막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토막살인도 나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사사시대에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정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화창한 봄날과 같이 밝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응답받았다고 성경도 덮고 예배와 기도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듯이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드리는 삶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가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드리는 거였고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 서원제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응답받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평생 바라고 바라던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다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 한나가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나는 여자잖아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아무리 아내가 서원을 해도요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서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아무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여기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가나한테요 억지 부리지 않아요. 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질서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질서에도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2절부터 그래서 이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엘가나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때 만약에 엘가나가 거절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며 우격다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이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젖대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나가 사무엘이 3살까지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중동에서는 3살까지가 젖 먹는 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까지 이 사무엘을 한나가 키우고 나서 젖을 떼고 난 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젖댄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젖먹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젖먹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1절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밥을 못 먹습니다.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이 낮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밖에 못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젖먹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젖먹이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감정 충만했다가 그러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젖먹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젖먹이가 누구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일 수도 있고요. 질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들을 우리가 말씀을 잘 먹여가며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냐? 밥 먹을 때까지 잘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4절, 2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5절까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나가요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젖된 후에 이때가 3살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3살이라고 말하면요 가장 귀여울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요 사무엘만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 1가죽 부대까지도 드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원래 서원제로 드리는 그 예물의 3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언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이었던 시절에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가서 그 집에 있는 앨범을 구경했다고 해요. 근데 앨범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에 눈물 범벅이 된 편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편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목사님 댁에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생기지 않아 7년 만에 임신이 드디어 된 거죠. 너무 기뻐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모에게 병이 생긴 겁니다.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수술을 하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지워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살아야죠. 그렇지만 목사님 부부는요 도저히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해요. 친구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친구 의사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했지만 그 부부는 끝까지 설득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묻고 고통으로 이를 악물다가 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입에 약솜을 잔뜩 집어넣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짐작건대 최소한의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산모가 겪어야 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이가 바로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영빈이었는데 편지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제물도 3배나 드렸다라는 것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지
않습니까? 26절부터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한나가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질서에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네, 제사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먹어가지고요, 예, 막 뚱뚱한 거예요. 막 살이 엄청 쪄가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한 120kg까지 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막 말을 할 때 뭐 권위가 있겠습니까? 거기 근데 실제 비대해가지고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요, 예찬이 한결이가요, 막 청소년 시기가 되더니 막 사는 거예요. 막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이 홈리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완전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요,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막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제사장의 질서에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에는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제일 안 됐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질서에 대한 순종이 제일 안 됐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만약에 40세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요 어땠을까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왕자 출신인데 누가 무시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80세에 늙어가지고요 권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마치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 모세의 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가 무시되었냐면 미리암과 아론, 그 친형제 또 친누나였던 이 둘이 야, 모세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질서조차도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8절에 한나는요 사무엘을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평생의 나의 삶을 드리고 평생의 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못 드리고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아내가 어느 청년하고 통화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이 청년이 저희 부부를 참 잘 챙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뭐 바카스를 냉장고에 두고 가기도 하고, 참 제가 그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바카스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샤추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캐모마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제도 이 청년이 또 아내에게 이제 무엇을 사주려고 하기에 제가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바카스 10개 사주는 기쁨보다
그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기쁨이 크다고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주는 것보다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우리들의 큰 기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못 드리는가 보니까요, 제가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한번 제가요, 그냥 한번 혼자 쉬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그냥 쉬어봤거든요. 왜냐면 이번 주에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 이제 뭐 학교도 어제는 안 들어가도 됐었고요. 신방도 안 하고 제가, 네, 이제 널널하게 하루를 쉬었거든요.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습니다. 제 행복을 구하니까 자꾸 제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회개하고서는 제가 어제 신방 안 갔던 곳들을 다 다녀오게 되자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종리스천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어느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 좀 솔깃한 그 주제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교회 청년부가 10명인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제게 좀 찔림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요, 10월 한 달 동안만 신방을요, 50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방에서 지금까지 실수했던 게 있대요. 그건 뭐였었냐면, 사실 신방의 목적이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보자,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신방을 한 건데, 막상 신방 가서 내 돈 쓰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다고 해요, 과거에. 왜 못했냐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전도사가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큰 착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내 입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면 말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방 가서도요, 좋은 이야기만 해줬거든요. 알아서 알겠지. 내가 이 아이를 만나준 게 무언가 남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싶었거든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는요, 좀 팩트 폭력을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사로서 해야 될 말들을 제가 나서서 해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다른 이들이 피해보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고,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어가지고 누가 저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저는 못 견디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요, 감수해야겠죠. 근데 이게 제 막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미움받는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었거든요. 묻다 믿다 하다였나요? 그 책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팠대요. 아파서요, 병원에 갔는데요, 두 의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요, 병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막 의사가 막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봐주며 막 공감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약도 처방해줘서 집에 와서 했는데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병원은요, 좀 초라해요. 의사가요, 막말을 내뱉더래요. 당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혼내고서는 약을 지어줬는데 거기는 약이 들더래요. 어느 병원 갈래요? 그 목사님이요, 후자인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교회에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교회에 자기를 객관화한다라는 게 여러분 너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를 회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교회라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느 우리 교회 떠나 있는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제 사실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연락했니?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힘들어서 연락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기회다 싶었죠. 내일 당장 만나자.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큐티책 주면서요. 할 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법을. 그랬더니 자기가 놀라운 친구를 또 한 명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10명인 청년부가 또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주특기를 살리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양육 받으셔야 되고요. 큐티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우리 가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뭐가요? 없어요. 그냥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는 숫자가 늘지 않으면, 그 유튜브 조회수 늘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해서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어 내가 관계와 질서에 성실히 순종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이를 먹었어도 영적으로 젖먹이에 불과한 가족,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젖대기까지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아이가 태어나도 기쁘나 슬프나 항상 한나가 예배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나는 질서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질서에, 엘리 제사장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참 순종이 안 되는 질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가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낌없이 했던 것처럼 정말 서원제물의 3배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친 것은 그녀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자녀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